우리 주일 오후 예배, 우리 경비와 찬양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강팍한 삶을 살아갑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베풀거나 나누거나 또 사랑으로 섬겨주는 이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사랑을 말하고 감사를 나누고 또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는 자들이 자리하는 그곳에 주님의 의뢰와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감사하십시오. 서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성의 전투가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거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바로 서겠다라는 다짐인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당연히 이길 걸 알았던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보죠. 아간의 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에 승리한 이후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아이성은 간단하게 함락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행하다가 실패를 맛보게 된 겁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를 맛보게 되시고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어나라, 백성들로 성결하게 하라. 아간의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바르금 세우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준행하여 지켰더니 아이성을 너무나 쉽게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서겠다라는 다짐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돌이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실패를 선용하셔서 놀랍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참된 가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이 행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또 신앙을 재점검하죠. 그때 그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본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 위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죠. 근데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땅에는 소위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연합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공생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오더니 천혜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도 단번에 함락하고 아이성까지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가나안 7부족들 족속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발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들이 연합하려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저들 안에 막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지금 전략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맞설 수 있을까?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전략 회의가 무색하게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부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지금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자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기브온 족속이 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온 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들도 강한 전투를 가진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저들이 화친을 맺고자 하느냐? 10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0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자, 기브온도 어떻습니까? 그 성이 큽니다. 아이보다 훨씬 크고 강대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저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두려움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기브온 7족속이 연합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들과 맞서서는 패망할 수밖에 없으니 저들과 화친을 맺고자 다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성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화친을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죄악된 땅, 우상으로 가득한 저 땅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이성 승리 이후에, 이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아이성을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진멸하였는데 그 좋은 곳을 택하여 숨겨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저들과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 저들이 꾀를 부리면서 했던 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어떤 꾀를 내고 있습니까?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꾀를 부린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찾아온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먼 지방에서 힘들게 찾아온 것처럼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랜 여정 가운데 낡아진 옷과 신들, 헤어진 가죽 부대와 곰팡이 난 떡까지도 세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경계하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너희가 자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부족에 속한 사람들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혹시 속여서 우리와 화친을 맺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저들이 경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계에도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듣고 저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더욱더 낮추는 거죠. 이들의 말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정말 먼 지방에서 찾아온 자들처럼 행색이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고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 아이성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실패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또다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저들의 행사과 저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저들과 화친의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을 이렇게 지적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철저하게 위장된 기브온 족속들의 그 모습과 저들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브온 족속이 아무리 깜쪽같이 속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을 거라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있으십니까?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경험 의지하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슨 일을 만날 때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서 또 낙심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이성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언약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주의 도심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또 다시 어떻습니까? 온 성읍을 진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저들의 행색과 저들의 말에 속아서 화친을 맺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정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참 내 고집 끊어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욕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끊어낼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만 있어도 내 욕심이, 내 고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중심을 가지고 서로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이 실수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힘과 능은 의지할 것이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우리가 뭘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나중 일을 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 믿음으로 찾는 자,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자 되십시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기브온과의 화친을 맺은 겁니다. 실패의 공통점은 두 번 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헛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황에 맞춰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결정한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은 얕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들의 생각에 행하다가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기브온과 화친도 어떠합니까? 저들의 행색과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화친의 조약을 맺은 것이죠. 두 경우가 다 무엇입니까? 교만이 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자는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실패하기 가장 쉬운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성공한 직후이죠. 아이성이 패배를 맛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자만하고 교만함에 빠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자만과 방심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큰 방해물이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준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서 주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 응답의 축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밝히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중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에 닥쳐올 시련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우리는 막막할 따름이죠.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고집들, 부족함과 약함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 실패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실패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패까지도 선용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